부활자의 사명,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부활자의 사명. 부활자라 함은 부활할 자로 이렇게 인식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앞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부활의 첫 사건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부활할 사람들, 예비 부활자들입니다. 아직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핵심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것, 이것이 부활할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용서에 대한 내용은 건너뛰고 배울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참 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도마가 의심했다가 그 옆구리에 손 집어넣고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은 게 더 큽니다. 그리고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을 쉽게 놓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보내심 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면 마땅히 죄를 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곧 죄 용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건가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값이 부족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야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죽어라, 뭐 2번 더 죽어라, 3번 더 죽어라, 4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10번은 죽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다면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 완전히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 하는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용서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기를 때에 자녀들을 용서했다 그러면은 뭘 해요? 밥을 먹여줍니다. 혼낼 때에는 밥을 안 먹여줄 것처럼 막 회초리, 요즘 회초리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쏘아부면서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이러면서 막 쏘아붓다가 이제 화가 다 쏟아내고 화가 풀리면 와서 밥 먹어라. 혼난 자식은 밥 먹을 마음이 안 되면서 혼 다 낸 엄마는 이제 밥을 먹일 마음이 돼요. 그래서 와서 밥 먹어라 하면서 다 안 풀려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켰다. 용서가 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여 용서를 받도록 하는 화해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상태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사역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너네들도 화해시키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화목의 대사로 제자들을 불러서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하여 이 제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시키는 일,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이 대속을 믿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를 회복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맡기신 사역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후 하고, 저는 이 후 하고서 성령 받아라 하는 것이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 후 하고서 성령 받아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삐딱해서 그런지 성령 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죽하면 니네들은 성령 없이는 안 되겠다, 성령 좀 받아라, 이럴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과 내 긍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긍휼이 작용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내 의지로 하려 그러면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인을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77번씩 7번의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490번이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들이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탕감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이놈이 10,000달란트를 도저히 못 갚겠구나, 그래 너 10,000달란트 그냥 갚지 마라,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탕감 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다가 목을 조르면서 내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 이러면서, 못 갚아 그럼 너 감옥 가버려, 이렇게 감옥을 보냈더니, 그 소식을 안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아니 당신이 10,000달란트 탕감해줬던 사람이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 감옥 보냈대요, 이래가지고 그 놈을 가져다 데려다가, 너 내가 10,000달란트 갚아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거 못 갚았다고 감옥 보내? 너도 감옥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고 어떻게 용서가 일어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용서가 일어나는 것은 사랑함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용서의 이 크기를 알 때에 우리는 용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곧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알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면 조명하실수록, 내 마음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내가 얼마나 죄뿐인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대체적으로 겸손합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교만하기도 합니다. 내 열심으로 자신을 내세우게 될수록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본 모습,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알면 알수록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래서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된 생각을 많이 했는지,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다니는 삶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이제 용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잘하니까. 참 이상하게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와서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다 같이 똑같이 용서받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쉽게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가 그만큼 또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지 내 옆 사람하고는 그건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판단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얘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얘보다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새벽기도 많이 오고, 나는 금요기도에도 오고, 나는 전도 모임도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더 의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더 의롭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용서가 안 돼. 아니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쟤는 왜 못하지?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교만해져서 용서를 못하게 됩니다. 용서를 못하게 된다는 건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한데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이 예배하러 가는 길에 누군가랑 얽힌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먼저 풀고 예배드려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풀고 예배를 하고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할렐루야 부활하셨네 노래는 했는데 과연 나는 그 부활의 사명을 얼마나 이행하고 나에게 얼마나 그 부활이 합당하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일까 할 때 바로 이 용서함,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전하는 것 말고도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일 자체, 네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지만 나는 용서한다. 용서는요,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하기 전에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용서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적용하면은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항상 부모는 호구입니다.
얘가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혼자 풀고 가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 안 풀어 이러고 꿍 하고 이러지 않을걸요? 내가 용서를 하면 그게 용서가 된 겁니다. 사과를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쵸? 왜요? 그거 내가 용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용서를 한다 그러면 이미 다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방적으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용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미안함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해도 나는 용서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냥 용서해 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냥 마음이 무덤덤한 거예요. 옛날처럼 막 꿍하고 보기 싫고 막 눈에 거슬리고 그런 게 덜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평안이고요. 부활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정말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하는 그 평안입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런 것들이 좀 풀리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묶인 것이 있다면 얽매인 것이 있다면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불쌍히 여김과 이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털털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하나하나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없애주셨잖아요. 뭐 너 몇 살 때 지은 죄 회개하네야. 그다음에 20살 때 지은 죄 회개해 안 해. 너 그때 왜 지었어? 이러면서 일일이 꼬치꼬치 다 캐물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들어가면서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해 준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 용서의 원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의 실제적인 적용과 행동은 바로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져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우리는 용서하는 자들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낼 때에 사실은 날마다 무례함이 쌓여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보다는 무례를 더 많이 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이고 용서할 자유가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용서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사용하여 우리도 그 권한을 서로 나누면서 용서하는 단체, 받아들이는 단체,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용서를 남기고 갔듯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용서를 부활로 확정하셨는데 우리가 받은 용서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이웃을 또 자신을 용서하며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 직접 예수 믿으라 못한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모습으로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부활할 자들, 부활 예비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